어,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눈물로 뭐 밤을 지새워도 마음이 평안한 것 같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경험들을, 이런 영적 침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77편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런 영혼의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인데요. 아삽은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인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아삽은요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나가잖아요. 첫째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삽은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즉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삽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밤에 천둥번개가 치니까 무서워서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해요. 엄마, 나는 엄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있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의 품, 엄마의 어떤 그런 따스함,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럽니다.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친구보다 어떤 그런 생각보다,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드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삽은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나갔죠.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인간의 생각만 붙들면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인데요. 아삽은 계속 괴로워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는 과거를 떠올렸지만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죠. 오늘 질문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의 질문입니다.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은혜를 베풀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리고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이런 것들, 이런 질문.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때 보면 우리가 맞는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아삽이 그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확대시킵니다. 확대시켜서 더 크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 감정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죠. 그러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계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죠.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선임을 알게 하소서. 기가 막힌 기도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내 계획이 이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간조의 기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수만과 같은 응답이 아니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고 결국은 그 뜻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든 그 순종의 모습 이런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그게 기도의 참된 어떤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아는 것이 그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겠죠.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죠. 상황 때문에 하나님까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정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세 번째는 10절부터 15절인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분위기는 10절부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근심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로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로다. 아삽은요,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행하신 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믿음 회복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기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을 기억하라.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삽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고난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경이 먼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시선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 시선.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이 변화된 것이죠. 1980년대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의 앞마당에 유전이 터졌어요. 유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교회 앞마당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갑작스레 부자가 된 이 교회가 이제 교인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유전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소유권이 교회긴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 이름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동 교인들이 결과를 내는 것이 뭐냐면, 교인 전체 이름을 다 하나씩 다 새겨가지고 그들의 재산권으로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공동재산이죠. 공동재산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교회에 새로운 교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새 교인을 받지 말자. 왜냐면 자기들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 공동재산으로 이 유전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새 교인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새 교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요,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본 것입니다. 환경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중세 한 교황이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당대에 유명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금과 은은 내게 였거니와 너처럼 그런 궁색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가 뭐라냐면 쓸쓸한 표정으로 교황에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뭘까요? 금과 은이 이제 넘쳐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정말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모든 것들,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과거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있는가? 문제보다는 하나님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역사, 이것들 다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끝을 향해 나갑니다.
아삽은 처음에는 고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놀랍도록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